태어난 자들은 범죄치 아니한다 하는 얘기,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오는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범죄를 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것만 볼 때는 요한일서 5장 18절만 읽어볼 때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범죄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 상당히 조심성 있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방적인 말만 보고 그대로 그걸 믿었다가는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도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침례받고, 물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 화목제사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천국 생명이 되면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거기는 침례받고 화목제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이런 자들이 죄를 짓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죄가 하면 그게 성령 회방죄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뭘 사람이라고 그러냐, 성경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만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아주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만 사람이라고 한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36장 10절에,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 사람을 많게 하리니 그 사람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족속만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지 다른 인간들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그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역시 신약시대에도 이스라엘만 사람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야곱의 후손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누가 이스라엘인가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4만 4천 명을 갖다가 1만 2천, 12지파로다가
나눠가지고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갖다가 다시 재편성을 한 거예요. 재편성. 그게 뭐야? 하늘나라를 다시 만든 거죠. 그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새하늘이라고 그래요. 새하늘. 새로 만들었다. 하늘을. 그래서 그걸 갖다 새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 만들어진 14만 4천 명을 뭐라고 그래요? 새 땅이에요. 새 땅.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말은 새로운 하늘나라와 새로운 하늘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이 다른 겁니다. 또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과 신약시대의 사람이 다른 거죠.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로되 구약시대의 사람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시대의 사람은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 그 사람의 모든 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예요. 그것만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짐승이 지은 죄라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짐승이. 근데 이방인이 지은 죄는 짐승이 지은 죄예요. 그리고 사람이 지은 죄,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예요. 근데 짐승은 죄인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짐승에게는 모세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는 모세율법을 준 적이 없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짐승이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율법을 주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 언약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죄는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만 죄인인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의 모든 죄,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모든 죄, 그 모세율법을 범한 죄, 그 죄와 회방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죄를 짓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누가? 유대인들이. 이것은 사심을 얻는다,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지은 죄, 이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회방한 것, 누구를? 하나님을 회방한 것, 그거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뭘로 뭘로 죄사함을 받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화목제를 행하면, 그러면 이제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주는 거죠.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그런데 다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예수님 다음에 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신령체, 육신이 없이 나타나는 거, 요게 성령체입니다.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이 가르치는 것과 성령이 행하는 것을 회방하면은 요거는 다시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도 죄사함 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죄사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지옥이죠. 심판인 거예요. 무조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 외에는 없어요. 절대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뭐예요? 육신으로 온 예수죠. 육신으로 온 예수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침례받고 화목제 행해서 죄사함 받으면 돼. 그리고 성령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그럼 성령이 가르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말로 그걸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다시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 요거는 어떤 사람들이 짓는 죄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짓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시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시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한 번 복음의 빛을 받았어. 한 번 복음의 빛을 받고, 그 말은 구원을 받고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 뭐 방언이라든지 또는 사람 고치는,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또 뭐 각종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행하기 위해서 그걸 받았어. 그 은사까지 받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은사까지 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그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으니까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 구원 받은 사람이 영혼에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죄를 짓는 자들, 다시 죄를, 무슨 죄예요?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성령 회방죄죠. 그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는 새롭게 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는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 회개를 못하니까 뭘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더라도 성령 회방죄를 짓는 자는 다시는 두 번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죠.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건 첫째 부활만 있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한 번뿐이요. 한 번만 구원받고 죄지면 다시는 그때 이제 다시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 구원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죽었던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침례받고 화목제로 죄사함 받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에는. 둘째 부활은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왜? 다시 죄를 지면 다시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사망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망은 죄를 지면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사망은 뭘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냐?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 죽었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율법을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사망. 그게 첫째 사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화목제를 행해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졌다. 뭘로다가? 이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를 지면 다시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살아났던 영혼이 다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죽는 거죠. 첫 번째 죽는 것은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은 거고, 구약시대에. 그게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사망했던 놈이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지면은, 성령 회방죄를 지면은 두 번째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망은 둘째 사망까지 있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만은 딱 한 번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두 번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법을 범해가지고 죄 지은 자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화목제를 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둘째 사망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성령 회방제를 지어가지고 둘째 사망을 한 다음에는 다시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 둘째 부활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은 딱 첫째 부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망은 두 번 있는 거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구분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 보니까 구원을 받았던 자가 여기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성령 회방죄, 요게 성령 회방죄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럼 이 시대 오늘날도 그럼 성령 회방죄가 있느냐? 이거 궁금하죠? 오늘날도 그럼 성령 회방죄가 있느냐? 근데 천만다행히도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회방죄라는 게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러면은 이미 2000년 전 사도시대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구원이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이제 그 모든 구속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럼 구원 주는 일이 끝난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고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구원은 예수님 때에 다 끝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할, 네 민족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너 유대인들을 갖다 호위할, 돌봐줄 큰 임금이, 대군, 큰 임금인 미가엘이, 예수님이잖아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예수님 때, 사도시대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환란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서기 70년에. 서기 70년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네 백성 중에서, 그때의 네 백성, 이스라엘이야. 유대인들 중에서 무릇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 바로 이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사도시대의 구원을 다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리고 구원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만든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 줄 림이 없지. 하나님이 구원 줄 림이 없는 거예요. 왜? 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끝난 거예요. 구원이 끝난 거예요. 이때 미가엘이 왔을 때,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구원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옛날에 2000년 전에 다 구원 받은 자들이야. 그 2000년에 구원 못 받은 자는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는. 그러니까 그들이 2000년 전에 구원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오늘날 뭐 각 교회들이 구원 준다고, 구원 받으라고 이따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거죠. 완전히 술에 취한 거예요. 뭐 실제 소주 먹고 취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 29장에 나오죠. 그죠?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틀거림이 비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나타난 거죠. 이방인의 심판이죠. 그런 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구원이 끝났잖아요. 2000년에 구원이 끝났으니까 만약에 구원은 다 끝났는데 또 오늘날 그 성령 해방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죽어야죠. 그럼 구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돼? 비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숫자 14만 4천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도 다시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을 다시 기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 회복제가 없는 겁니다. 그거 참 천만다행이죠. 이래서 생명 이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죄가 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죄가 또 나타난다. 성경을 보고 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이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도 있고 또 성령을 회방한 죄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모세 율법을 범한 죄도 아니고 성령 회방을 한 죄도 아닌 또 다른 죄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자유의 율법을 범한 죄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 율법을 범한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혼란에 겪는 거예요. 네. 자, 마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2절. 제가 실수했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이 바로 이제 거기에 자유의 율법을 범하는 죄가 나옵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으로 너희도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고보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야고보한테 편지 받은 사람들이니까, 야고보의 편지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한 거죠. 그죠? 이 편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그 야고보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죄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모세 율법을 범한 죄 말고, 또 성령을 회방한 죄 말고, 그리고 또 자유의 율법을 범하는 죄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슨 죄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자유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율법이로돼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요, 자유.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요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죽죠, 그 사망에. 영혼이. 그렇잖아요? 영혼이 죽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면. 또 성령 회방하는 죄도 그걸 범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즉시 죽어가지고 다시는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거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는 한 번만 범했다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럼 하나님과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 세 번째 얘기하는 요 자유의 율법, 요거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글자 그대로 자유야. 지켜도 구원받고 안 지켜도 구원받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뭐 안 지킨다고 해서 뭐 구원을 또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더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과는 관계없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그거는 사랑을 해도, 형제를 사랑을 해도 구원을 받고
사랑을 안 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유의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은 야고보서 1장 그 위에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오세요.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그걸 지키는 자들이 이건 배우고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뭐 한다? 복을 받으리라서. 이거는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뭘 하면?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그럼 자유의 율법이 뭐라고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또 이제 그게 풀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새언약 교회입니다. 새언약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예언약 교회, 구약 교회는 무슨 나라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 또는 천국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신약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만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돼 처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처음 하늘이라고 해요. 그걸 처음 하늘.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 구약교회를 갖다가 처음 하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하늘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그걸 뭐라 그래? 처음 땅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고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잖아요. 그죠? 그건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말은 뭐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도 없어졌고 그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그 말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 다 없어졌어.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새 하늘은 뭐예요? 새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사독교회가 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새 하늘 그래요. 새 천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천국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갖다가 새 땅 그래요. 새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게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 자유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복을 받는 거냐 그러면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독교회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사독교회에 들어가는 복. 사독교회에 그럼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독교회에 안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독교회에 들어가면은 그게 새하늘이죠. 새하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독교회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구원을 받는데 그 육신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네. 그래서 육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하늘에 못 들어가는 놈들이에요. 그게 어떤 자가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고 또 어떤 자가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가늠한 자 그 가늠한 자가 또 그런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새 하나가 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새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새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 자가 어떤 상태에 빠지는가?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알아요. 요게 바로 요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 이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볼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볼 거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자를, 이런 자가 누구예요? 간음하고 형제 사랑하지 않는 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진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자유의 율법을 못 지키는 자는. 그 구원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다시 죄를 짓고 죽을 수 있는 죄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 해방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간음하는 거는 성령 해방죄 들어가지 않죠. 그건 성령 해방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것도 간음하는 것도 자유의 율법이야.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간음한 놈에 대한 얘기거든요. 요거는. 근데 이런 자유의 율법을 범한 자들은,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주었어. 그런 자들은. 그럼 사단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단은 유대인만 사단이야. 다른 사단은 없어. 그럼 유대인만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그 말은 유대인에게 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교에서 보호를 하지 않아. 사도교에서 보호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그놈 갖다 마음대로 핍박하고 마음대로 끌어다가 두렵게 패든 뭐든 관계 안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왜 그랬는가 하면 육신을 멸하고,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아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거다. 육신을 멸하고 영혼, 육신은 멸하지만 그 영혼은 주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서기 70년 이제 심판 끝날 그래 그때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 얻게 해준다 이거. 그러니까 육신은 완전히 그냥 멸망을 받게 하지만 영혼은 구원을 준다 이거. 이게 이제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을 범하면은 육신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그게 이제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모세율법을 범한 거나 또는 성령을 해방한 거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의 영생을 못 받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 율법을 범한 거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만 육신만 유대인들에게 내줘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된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각 교회들이. 근데 이거는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거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없죠.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자유의 율법이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교회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사도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에 와가지고 우리들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요 자유의 율법을 범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죠. 그 사람들이 구원은 받으나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써 있는데 보니까 그 말을 고지못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이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얘기했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왜 그들이 죄를
지수가 없다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제 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가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와 한 몸이 됐다 이거죠. 한 영. 예수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은 예수와 한 영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 속에 나는 예수 속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죠. 성령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성령과 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속에 나는 네 속에 그게 예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를 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죄라고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자유의 율법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의 율법은 죄는 아닙니다. 자유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만 죄예요? 첫 번째 모세율법을 범한 게 죄죠. 그 다음에 성령 회방을 한 것이 죄예요. 그 두 가지만 죄인 거예요. 제 자유의 율법은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다만 그걸 범하면 자유의 율법을 범하는 죄는 아니로되 뭘 못 받아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유율법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요한일서 5장 아까 18절에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랍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는데, 단, 그가 정죄할 수 없으나, 그가 지을 수 있는 죄는 뭐만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 구원을 받은 자, 그 자가 지을 수 있는 죄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뭐예요? 성령 회방죄.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성령 회방죄도 없어졌어요. 없으니까 오늘날은 없어요. 그것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죄 어쩌고 하는 거는 술 취한 거죠. 술 취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화목제죠. 그죠? 화목제사.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로 이루어져요?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보자. 이것도 또 실패하는 게 아니니까 뭐겠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죠. 그 성도가 뭐예요? 예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뭐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화목제 지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계명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것도 예수의 계명이 바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를 행하는 거라는 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몇 번 봤죠? 그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로 예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은 오직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봅시다. 그래 더 정확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왔다고 했는가 하면 물과 피로 왔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 그럼 예수님이 온 거는 물과 피만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가 올 때에는 물과 피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을 가져왔다 그 말은 뭐예요? 침례 제도를 가져왔다. 침례 제도를 가져왔다. 물 침례. 그래서 물은 침례라는 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침례요 그랬어요. 물은 침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가져왔다 그 말은 침례 제도를 가지고 왔다 이거야. 계명으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피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했다. 그 피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죠. 그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인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새언약 시대에 와가지고 가르쳐준 피가 예수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속죄제를 지낸 거죠.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지낸 피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에서 기록했고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거기서 그 이제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로 뿌리는 그 포도주.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언약의 피죠. 그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얘기하는 피는 속죄제의 피요. 그건 속죄제의 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뿌린 피는 언약의 피요. 속죄제가 피가 아니에요. 언약의 피요. 근데 언약의 피는 반드시 뭘 뿌려야 돼? 화목제사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제사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무슨 피를 뿌렸다고 그러는가 하면 화목제의 피를 뿌렸다. 무슨 피로? 언약의 피로. 그러니 언약의 피로 바로 그 화목제의 피를 뿌렸다. 그리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도 언약의 피니까 뭘 뿌려야 돼? 화목제사의 피를 뿌려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피는, 이 포도주는, 이 피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주려고 뿌리는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다. 그럼 언약의 피는 화목제의 피라고 했죠. 그럼 그게 정확한가를 보려면은 죄사함을 무슨 피로 주는지 알면 되잖아요. 근데 그 죄사함은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죄사함은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그 죄사함을 주는 피 이거 뭐예요? 언약의 피죠. 거기 저 화목제 피. 화목제의 피로 죄사함 준다 했으니까 화목제. 그렇게 딱 들어맞잖아요. 그 언약의 피도 화목제의 피요. 죄사함 신약시대에 와서 죄사함 주는 것도 화목제의 피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죄사함도 화목제의 피로 주고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이유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말은 죄사함도 화목제에다가 죄사함을 주고 언약의 피도 화목제사로 언약을 맺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죄사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언약을 맺으면 화목제사로 언약을 맺으면 그게 죄사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왜 죄사함이 되느냐 그러면 언약을 맺는다는 게 뭐 신약시대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오는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그럼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그렇게 되면은 한 몸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천국에 들어간 예수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성소, 하늘 성소에는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고 하늘 성소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죄가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거기만 들어가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화목제사에 피우다가 언약도 맺고 죄사함도 맺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가. 그 말은 침례제도와 화목제사를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화목제사. 그 두 가지밖에 가져온 게 없어요, 예수가. 침례제도와 화목제사만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야, 그게. 그럼 그 외에는 예수님이 지키라고 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밖에 안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라고 주면 그 딱 두 가지요. 물과 피. 물은 뭐야? 침례. 피는 화목제 피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만 준 거야, 하나님은. 저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게 뭐야? 예수의 그리스도의 율법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 다예요. 그 두 가지예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외에는 지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딱 지키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율법은 뭐예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잖아요. 지키나 말하는 거예요. 다만 지키는 복을 받는다. 육신의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지키는 자는 육신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율법,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간음, 도적질, 무슨 뭐 살인, 뭐 이런 모든 죄들이 그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형제들을 사랑하면 형제들을 무고히 죽일 수 없잖아요. 살인 못하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놈이 뭐 도둑질 하겠어요? 형제 걸 도둑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유의 율법이다. 그리고 그거를 지키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만 빼놓고? 제사제도만 빼놓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의 율법을 지키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물과 피밖에 없어요. 그럼 물과 피를 즉 침례받고 화목제 하냐면 그럼 그냥 덮어놓고 뭘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요한일서 5장 8절에 이랬잖아요.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는 모세율법이죠. 거기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신명기 24장 아니 네. 또 헷갈린다. 네.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네. 신명기 31장 24절과 26절에 나오죠. 네, 그겁니다.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거기 이랬어요.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해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 무슨 증거?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증거는 모세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로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뭔가는 모세율법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셋이라고 해서 셋. 아까 이제 요한일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셋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그게 뭔가 하면 여기 나와요.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그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물로 침례 받는 거하고, 피로 화목제 행하는 거. 그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모세율법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율법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를 증거하는 건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침례 받고, 화목제 행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율법이에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행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아닙니다. 저 성령은. 그래서 예수가 뭘로 왔다고? 성령과 물과 피로 온 게 아니라 물과 피로만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물과 피로 온 거예요. 예수가. 예수를 증거하는 건 성령과 물과 피가 세 가지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이걸 그냥 받는 거니까 뭐 행하는 게 아니야.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명이라는 건 행함을 계명이라고 해요. 행위법. 그러니까 이제 침례 받고 화목제로 언약을 맺으면 그러면 이제 할 건 다 한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성령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 계명은 뭐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셋이지만 성도들이 행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요. 이걸 뭐 사람들이 일반 기독교에서는 계명이 뭔지 은사가 뭔지 저는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알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는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다만 뭐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뭘로 이루어져요? 물과 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피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뿐이야.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육신이라는 건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과 피로다가 모든 새 언약의 법을 삼은 이유는 바로 그거죠. 물 침례 받으면은 어제도 했죠.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육신을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침례 받으면 육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없는 걸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게. 침례 받으면 하나님은 그 침례 받은 자를 육신이 없는 걸로 인정하고 또 침례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이 없는 걸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육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육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모세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럼 모세율법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로마서 7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잘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모세율법은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킬 의무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키기 싫은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자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세율법을 지키기가 싫어. 또 지킬 수도 없어.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자살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육신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걸 물속에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갖다가. 그게 침례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4절과 6절에 나와 있고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에 대한 의무는 육신을 장사 지내면 끝나는 거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느냐? 같은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말은 예수가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왜 그걸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거를 지키면 예수가 가르쳐주는 물과 피, 그 물과 피를 지키면은 뭘 받아? 천국 생명을 받는 거야. 왜 천국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그래서 그걸 갖다 말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가르쳐준 물과 피. 그게 이제 천국 생명과 성령을 받는 똑같은 얘기죠. 천국 생명이 성령이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똑같은 얘기인지 이렇게 이중으로 얘기해요. 가끔 하나님은 이중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천국 생명과 성령을 받는 법이에요. 그게 그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뭐예요? 물과 피죠.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모세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왜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모세의 법을 범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거죠. 그죠?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가 생기고 죄의 결과는 뭐가 사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그런 거예요. 모세의 법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같은 로마서 7장 1절에 조금 아까 본 로마서 7장 1절에서 얘기한 그 육신이 죽으면 침례를 받으면 그 말이죠. 침례를 받아서 육신이 죽으면 율법에서 모세께서 너는 이제 의무가 없어졌다. 이제 그걸 지킬 의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그 똑같은 얘기가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을 보고서는 이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자,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려고 생각하는 자, 그게 육신의 생각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구약시대의 모세의 법을 지키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디 있어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항상 육신으로 뭐 교회 예배 꼭꼭 참석하고 초야 기도하고 무슨 뭐 11조 꼭 내야 되고 무슨 뭐 하여튼 육신으로 하는 거 그리고 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육신으로 하는 거를 많이 하는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뭐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이에요. 그건 죽음의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영의 생각은, 영은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 생각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영혼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그럼 영혼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육신은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그 육신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영혼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야. 무슨 생명? 천국 생명.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천국 생명만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 인간의 육신의 생명, 그건 생명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사망 그러죠. 그건 사망입니다. 천국에서 볼 때는 그건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천국에서 얘기하는 생명, 그건 완전히 천국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생명이고, 하늘 생명도 생명이고, 그럼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완전히 생명 그러면 하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늘 생명을 얻고, 뭘로? 어떤 사람이 영혼으로 구원받으라고 하잖아. 육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라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구원받으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만 한대요? 그냥 물과 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끝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오히려 천국 생명을 얻는 거고, 그리고 무엇도 평안을 얻는 거죠. 평안은 어떨 때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죠. 자유가 없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구속을 받으면서 무슨 평안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완전한 자유다 그러니까 너무 방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방종이지 그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종하고 자유는 다른 겁니다. 자유라는 거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얻는 게 자유예요. 그럼 자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리고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때 뭐가 자유가 오는 거죠. 그런데 방종은 뭐예요? 방종은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게 방종이야.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32절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봤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게 진리야. 그 요한일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거기 진리가 뭐라는 게. 그게 정확해요. 그런데 이 일반 기독교에서는 맨날 또 만나기만 하면 진리 가운데 뭐 진리를 뭐 어떻고 뭐 진리를 지켜야 되고 뭐 진리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맨날 진리 얘기를 하는데 막상 목사들한테 목사님 정확한 진리가 뭐죠? 그러면 뭐 똥매로운 강아지 모양 거예요. 뭐 우물우물하고 도망갔거든요. 진리를 설명 못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요한일서 8장 7절과 8절에 아주 정확히 나와요. 여기 있잖아요. 요한일서 8장 7절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이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랬잖아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진리라고 해요. 성령이 진리요.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진리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하냐면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성령과 진리라고 해놓고는 그럼 성령이 진리잖아요. 그럼 진리가 성령이에요. 그래놓고는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가 합치면 뭐가 돼요? 성령이 됩니다. 성령이. 그럼 그게 뭐예요? 진리요. 그럼 진리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 성령과 물과 피. 요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주 묘하게 설명을 했죠. 이게 사람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처럼 묘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그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다. 그래놓고는 성령과 물과 피가 합쳐서 하나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리라는 얘기죠. 그게 진리예요. 그 성령 받고 물로 침례받고 피 화목제로다가 제사 지내는 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딱 세 가지예요. 얼마나 간단해. 그럼 요게 뭘 주는 거예요? 요걸 하고 나면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딴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제 토론장에서 왈가왈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토론장이라는 건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뭐 맞고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양한 그 의견을 주고받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토론장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그 홈페이지 보면 토론장에 많은 의견들을 서로 우리 형제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아주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보면은 바로 이게 이제 자유의율법을 범한 자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도 좋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자들은 뭐 한다고?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내어 쫓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13절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1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자들은 내어 쫓으라 하겠습니다. 내어 쫓으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자유의 율법을 범하는 이런 자들, 자유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내가 쫓으라. 교회에서 그 말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 바깥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단이 있는 바깥으로 내가 쫓으라. 그런 얘기. 그럼 내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바깥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뭘 멸해요? 육신을 멸하는 거죠. 영혼을 멸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구원 받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 받는 거고 육신만 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지시부에다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하늘나라에 대한 기초 지시부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 말은 자기 신앙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세우는데 그 각종 뭐 보석이나 은이나 칩이나 뭐 마음대로 자기 그 깨달아지는 대로 이제 신앙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되 다만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다 해서 각자 신앙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 과연 어떻게 집을 세우냐 하는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공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마지막 날 그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마지막 때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난다. 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불로 나타나고, 그 말은 나타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그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각 사람이 자기 신앙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그때 평가를 한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그게 뭐라냐면 이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집을 제대로 지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세운 사람은 이제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받는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공력이 불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력이, 그 사람이 그 신앙을 세운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으면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그게 심판을 받으면. 근데 단 여기서는 이 잘못됐다는 게 뭐 죄가 아니죠. 이건 자유율법이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 자유율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죄는 아니에요, 이거는. 심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 거예요. 어떤 해를 받는가 하면 그 뒤에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하고 불 가운데 아닌 데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거는 이제 불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을 갖다 뭐라 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너희 입속에 있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리라 하고 이 백성들을 갖다 나무라 하고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불로 사르리라 태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심판을 받는 자처럼 구원받는다.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어때요? 심판을 받는 자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전혀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게 어떤 자들이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깊은 곳까지 통달해. 그래서 성령을 거의 다 알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죠.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니까. 아주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니까 그랬던 자가 이 불 가운데로 쫓겨나면은 교회에서 쫓아내면은 쫓겨나는 그날로 완전히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깨닫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머릿속에 지식이 잔뜩 들었는데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그날로 그걸 다 까먹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도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교회 때도 공부를 많이 했어. 사도교회에서 그거 많이 알아. 근데 이게 딱 쫓겨나는 날 완전히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눈이 막 감기고 귀가 막히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 그 지식이 다 없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완전히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얗게. 신기하잖아요. 사도교회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심판받은 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오늘날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신천지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우리 민사장님처럼 신천지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쫓겨났다고 그걸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려요. 그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또 안상원 주인에서 공부했어. 그리고 거기서 쫓겨났어. 안상원 주인에서. 그렇다고 안상원 주인에서 배운 게 다 없어질까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일반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만은 쫓겨나는 그날 문지방을 넘는 것과 동시에 하얗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과연 이런 일이 인간의 세계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 저 문지방만 딱 넘고든지 저 문지방만 딱 넘었으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 가끔 들어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문지방을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글 쓰는 거 봐요. 또 그 사람들이 다른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댓글 같은 거 쓰는 거, 또 글 올리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가 하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응? 뭐, 단 한 가지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나가가지고, 막, 몇 년 동안, 뭐, 왕노릇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나가면 왕이죠? 이건 뭐, 우리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가면 어디 가나 왕이잖아요. 성경에 관한 한. 그렇게 왕노릇하던 사람이 문지방을 딱 넣는 그 이튿날 하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불 속에서 구원받는 자예요. 이런 그 정말 귀신도 복할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딱 우리 교회 저 문지방을 딱 넘더니 하는 소리가 뭐예요? 새 언약이 뭐죠? 이렇게 나옵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환장할 얘기 아니에요? 새 언약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거 구경할 수 없어요. 이걸 보더라도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하얘지는 거예요. 천국을 완전히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거둬버리는 거예요.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갖다 뭐라 그래? 불 속에서 구원받는 자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을 범하면 안 되죠. 그것도. 범하면 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복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늘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마지막에 하늘 가는 거야.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영혼 구원 받아요, 그 사람들이. 받는데 뭘 멸해요?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있는 기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세 가지 그 과오.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 그 다음에 성령 회방죄, 그 다음에 자유의 율법을 범하는 거. 요거죠. 근데 단 자유의 율법을 범하면 뭐 죄는 아니다.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걸 잘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 시간에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